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책 유명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복지를 증진하고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먼저 최대 다수가 최대의 행복을 누려야 한다. 다수의 행복을 말합니다. 둘째, 개인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당연한 사회다. 이걸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공동의 선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균등하게 또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공동의 선과 배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은 20장에서부터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19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부터, 이 스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일의 보상으로 영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켰느냐? 아이, 그럼요, 다 지켰죠. 선한 것은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주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5절의 말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도 말하기를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선한 일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부자 청년이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방식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것은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부자 청년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해야지 그 보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구원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비유를 봐야지 이 비유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주인?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일찍 나간 주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천국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의 성격을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주인이 일꾼을 뽑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16절은 주인이 일꾼에게 일당을 주는 모습이 나와요. 꼭 간단한 모습인데 이 모습 가운데서 천국의 모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모습, 영생의 모습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인이 일꾼을 뽑기 위해서 장터로 나갑니다. 그 유대인의 시간을 보면요, 낮 12시간, 밤 12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은 6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데, 그 당시 사람들 한 12시간 정도 일했죠. 밤은 이제 또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까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라는 말은 그 6시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1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낮 1시부터 시작되어져요.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장터에 있는 사람들, 우리도 홈디포라든지 거기 보면 이제 일꾼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장터에 사람이 있는 데서 뽑아서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다 보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하루 일당입니다. 사실은 로마의 하루 일당이라기보다는 로마 병사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후한 일당이에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그 하루 들어가서 숙박을 하는데 한 20일 정도 숙박할 수 있대요. 15일에서 20일 정도 숙박할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풍족한 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사람들을 들여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시는 9시를 말합니다. 9시에 또 이 주인이 장터에 가니까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들여다보냅니다. 한글 성경은 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없어서라는 단어예요. 아르구스라는 단어가 일이 없어서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다가 9시에 가서 이제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12시에 가서 사람을 부르고, 3시에 가서 또 사람을 불러서 놓고, 마지막 6시에 끝났는데 5시에, 오후 5시에 가서 또 이 일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 상당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은 상당하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의롭게 그런 말이에요. 의롭게, 정당하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의롭게 대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주인은 사실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포도원 일이 하루에 얼마인 줄을 알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일이 있고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 줄 알아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람 뭐 10명이고 그 사람을 딱 뽑아서 넣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족하면 그 다음 시간에 6시 다음에 9시에 가서 사람을 한 번 더 뽑아서 넣지,
매번마다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넣는 건 아니죠. 그러면 벌써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자, 그것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의 관심은 포도원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일당을 지급하는데, 그 청지기를 통해서 일당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루 일당 한 200불이라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 그냥 한 2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한 사람,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막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했는데 저렇게 많이 줘? 200불을 줘? 나는 도대체 얼마? 이제 12시간 일한 사람은 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12데나리온인데 12데나리온까지는 못 받더라도 10데나리온을 주겠지. 그러면서 기대가 올라갔는데 주인이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 뜨거운 데서 12시간 일한 일꾼한테도 어떻게 똑같은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게 대우해 줍니까? 똑같게 돈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우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나겠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보면서 이 먼저 온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이 막 화가 날 거예요. 아마 같은 일당을 주면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It's not fair. 그죠? 왜 공정하게 대우해 주지 않아요? unfair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한 2절에 약속하여라는 단어가 이게 순포네사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심포니라는 말이 나와요. 심포니, 함께 합주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인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일꾼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게 지금 합의해서 딱 주기로 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만 딱 받으니까 이거 뭐예요? 저 사람하고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말하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아니,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도 나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하고 나하고 합의해가지고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두 번째,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손해봐도 내가 손해보지 당신이 손해봐?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당신이 손해봐? 그거는 잘못됐지. 네가 손해본 것이 없는데 왜 억울하게 생각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억울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경제관념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일꾼을 쓰는 것도 계획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쓰고 일당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게 그냥 주고 있는 이 주인의 모습. 이 주인은 경제와 효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인의 모습이 이해가 돼야지 천국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주인은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이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의롭게, 상당하게, 참 이 번역이 아쉬운데 정당하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제 이거예요. 이 주인은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어떤 면에서 의롭고 정당한 사람인가?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천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일꾼들에게 일한 만큼 공평한 일당이 아니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인의 의로운 모습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시간만큼의 일당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불을 받으면요, 1시간 일했으면 그 사람은 얼마만 받으면 됩니까? 20불 조금 못 받으면 돼요. 그렇게만 주면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200불을 주는 거예요. 아마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주면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고발할지도 몰라요.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공정이라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공정하지 않으면 막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능력대로 보상받는 것, 시간대로 보상받는 것, 이것을 지극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만 뿐이 아니라 전 세대를 걸쳐서 이것이 정당하죠. 능력대로 보상을 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이것만큼 정당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능력이나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인지를 생각하면서 돈을 줘요. 이 주인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시간에 맞는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지금 부양할 가족이 5인 가족이 있는데 이 돈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주인의 다른 관점, 하나님의 다른 관점을 이해해야만이 이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이 주인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이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려합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 오래 일한 사람한테는 좀 야박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일한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조금 일한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작게 일한 사람한테 너무나 관심을 갖고 너무나 배려하고 일찍 온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주인이 동일하게 일당을 지급하고 싶었다면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그 다음 사람 또 한 데나리온 주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을 딱 줬으면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같은 돈을 주더라도 하는 방식이 달랐으면 이 주인은 그런 돈 주고 원망받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인이 그런 방식, 반대의 방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원리가 뭘까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 주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상급이 있고 구원,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는 구원이 있어요. 여기서는 상급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동일하다는 것,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 구원, 영생, 그거는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느냐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아마 구원받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 저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갈 거야, 뭐 그렇게 가끔 생각할 때가 있죠. 그거 지금 이 원리로 말하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천국 가고 안 가는 것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나중이라는 단어가 가장 낮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된다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서 소외되어지고 은혜의 뒷자리로 물려가서 바깥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는 사람은 그 천국에서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이 에사토이라는 나중된다는 이 말이 어떤 단어까지 있는 거 아니, 추방이라는 단어까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너의 의로움을 내세우느냐?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두 개의 비슷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2장, 3장 되어 있지만 처음에 성경을 쓸 때는 1장, 2장, 1절, 2절 이게 없었어요. 다 한 구절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요 비슷한 구절 사이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앞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람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했던 사람들, 먼저 된 자가 그 원리를 모르면 나중된다는 말이에요. 자, 20장 16절을 보면 지금 11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정말 나중된 것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먼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두 가지 비슷한 구절이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로 사상에 빠진 사람, 이 세상의 공정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 어떤 죄인들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어떤 상황, 어떤 공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롭게 일당을 분배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포도원에 들어올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 자기 포도원 일에 관심보다는 그 일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데 왜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잘못되어지고 그것은 천국 백성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의 원리가 통용되어져야 합니다. 영생을 원했지만 잘못된 방향을 찾았던 부자 청년, 이제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 이분 유명한 분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에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스티븐 코비는 뉴욕의 지하철을 타게 됩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조용하게 모든 승객들이 조용하게 그 지하철 안에 있어. 어떤 사람은 신문을 읽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잠겨 있으면서 정말 평화롭고 고요한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류장에 가니까 어떤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아이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하철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승객이 보는 신문을 빼앗는 극도로 무례하게 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아빠는 그 코비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승객들이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불쾌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 역시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이제 속으로 비난을 합니다. 또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정리가 되지 않자 드디어 이 코비가 옆자리에 있는 남자에게 정말 절제되어 있지만 뼈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 난장판을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고개를 들더니만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방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도 처음 그런 일들을 당해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스티븐 코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꼭 몇 초 전만 하더라도 이 남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정말 잘못됐다 하고 아이들이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에서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이웃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분노와 짜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긍휼과 동정심,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코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인데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을 알았을 때에는 그 분노가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어제부터 굶어서 오늘 이 돈이 없으면 오늘도 여전히 굶어야 되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의 사정을 보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을 사서 먹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은 뭐만 보는 겁니까?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하루에 1시간의 일만 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천국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리프레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레임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졌던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공정과 정의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최소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공정과 정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까지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이해된다는 것이 리프레이밍이 되어질 때에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의 법칙이 이해가 되어지죠. 이것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리프레이밍을 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내면의 필요를 살피고 배려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